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진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또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삶은 이웃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반면에 인생은 오직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제.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또는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그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획을 꾸밉니다.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이 논제인 만큼 파울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좋아하고 또 반대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파울로의 책을 많이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책은 파울로의 작년에 나온 소설 히피입니다. 히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만난 그루의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옳아 혹은 이건 옳지 못해라고 말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완수해야만 하죠. 바로 그 운명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고요. 원하는 분들은 식사 후에 우리와 함께 거리로 나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시죠. 노래와 춤이 나오는데 코엘료의 다른 책 브리다라는 책에서도 온갖 고집과 편견으로 묶인 자기 자신을 풀어놓는 것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하는 매체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엘료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이 히피라는 책은 실제로 코엘료가 겪은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코엘료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법학을 전공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부터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고 정신병원에 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길인 작가의 길을 가게 되죠. 실제적으로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로만 자신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코엘료 본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젊은 시절의 그의 시작, 이렇게 방황했던 그 시작 20대 초중반 그의 방황기의 히피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소설 시작 전에 있는 작가의 말에서 이 이야기는 개인적 경험이고 사건의 순서나 인물의 이름을 바꿨지만 실제 사건에서 기인한다 라고 밝히면서 또 하나, 나라는 1인칭 시점을 쓰지 않고 파울로, 그는 이렇게 3인칭 시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동등하게 자기의 자리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을 더 잘 묘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책의 제목이 히피입니다. 히피라는 뜻은 196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등지 청년층에서부터 시작된 기성의 사회 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 등을 주장하며 탈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옷차림이나 행동도 아주 자연인스러웠죠. 1947년 브라질에서 태어난 코엘로 파울료는 1970년대 20대 초중반에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을 떠나 히피들의 성지라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게 되죠. 한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카를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격하고 단정한 가풍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루터교보다 가톨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사도신경 중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한 구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환생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신부에게 묻게 되는데 신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그거는 환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할 뿐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카를라는 그에 실망하고 가톨릭에서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이후 관심을 갖게 된 종교는 힌두교라든지 아프리카의 종교들, 도교, 불교, 요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음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최악의 범죄는 생의 기쁨을 죽이는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녀는 산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카를라가 가고자 하는 산은 네팔 카트만두의 산입니다. 매직버스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이스탄불, 테헤란, 카불, 델리를 거쳐 카트만두까지 가는 교통편을 알아냈고 함께 갈 사람을 구해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암스테르담 광장에서 동행자를 찾게 되고 카를라는 히피들의 성지를 찾아온 코엘류와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카를라의 입장에서 묘사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를라는 그가 곁으로 와서 앉으며 미안합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뱉었을 때 이미 더는 혼자가 아닌 듯한 커다란 행복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였고 그는 그녀와 함께였으며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다. 설령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말로 형용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 이미 자리 잡았고 그들은 그저 그 감정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를 기다렸다. 위대한 사랑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수많은 관계들이 그저 흐지부지 끝나버리기도 하는 시점이었다. 지상에서 만난 두 영혼이 이미 그들이 함께할 여정을 알고 지레 겁을 먹거나 인간이란 늘 더 나은 것을 찾는 존재이다 보니 서로를 알아갈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인생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 카를라는 영혼이 목소리를 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영혼은 늘 믿음직하지만은 않아서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 또한 영혼은 엉뚱한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고 머리를 만족시키려 하고 카를라가 더욱더 깊이 다가서려는 것, 바로 깨달음을 무시하기도 한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는 눈에 보이는 나는 진정한 나에게는 낯설지만 한정된 지대일 뿐이다. 바로 그렇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다. 사람들은 영혼을 통제하여 미리 세워둔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 주기를 바란다. 자신의 욕망과 희망과 미래, 친구들에게 드디어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났어 라고 선포하고 싶은 욕구, 요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카를라는 더는 속아 넘어갈 수 없었다.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있는 그대로를 놓아두고자 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심장을 덮고 있던 베일을 열어 젖히게 되리라는 걸 알았으나 아직 그 방법과 시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빨리는 아니었다. 파울로와 서로 잘 지낼 수 있을지 알게 될 때까지 앞으로 몇 시간 혹은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그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리라. 아니, 그녀는 몇 년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카트만두의 동굴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우주와 교감하면서 혼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카를라는 직감적으로 파울로를 알아봅니다. 책에서 카를라와 파울로가 여행을 하는 방법은 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행을 들어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아닌 삶 자체를 살아가는 방법이 직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파울로의 목적지는 암스테르담이었기 때문에 네팔행 버스를 타려는 생각이 처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카를라는 매직버스 표를 파는 곳으로 파울로를 데려가는데 파울로는 나중에서야 갑자기 자신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둘은 함께 네팔행 매직버스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울로와 카를라, 두 사람이 네팔행 매직버스를 타고 가면서 겪는 일들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라우마입니다. 파울로가 암스테르담으로 올 때 네덜란드 입국 심사 때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검문을 받게 되자 극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저 입국 심사를 하는 것일 뿐인데 말이죠.
사실은 과거 여자친구와 브라질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경찰의 오해로 어디론가 끌려가 구타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찬찬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울로는 이곳 유럽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혹은 과거에나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로 향하면서 또는 잔디에 늘어놓은 총살당한 주검들을 지나 커다란 구덩이 앞에 줄지어 서면서 어떻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도망치거나 학살자들에게 덤벼들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늘 의문이었다. 답은 매우 간단했다. 거대한 공포가 생각을 마비시킨 것이다. 두뇌가 사고를 완전히 멈추고 더는 공포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상황에 순응하는 기이한 복종 상태가 된 것이다. 감정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일종의 림보가 채우고 과학자들이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 의사들은 이 완전한 감정의 결여, 혹은 그들이 플랫 어펙트라고 일컫는 이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스트레스성 일시적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어쩌면 과거의 망령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방법은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보는 것이리라. 이런 극단적이고 역사적이고 대대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망령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코엘료는 과거의 사건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것은 그때의 사건이고 지금은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용납시킵니다. 파울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년 반 전의 공포를 되짚어 본 후 그는 많이 차분해졌다.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맞서고 그저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사실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듯.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네, 코엘료가 암스테르담에서 자유롭게 직관에 따른 결정을 하고 멋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에 대한 정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에 관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일,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카를라와 파울로가 가까워지는 중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카를라가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대신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늘 방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늘 남에게 잘못을 떠넘기곤 했다. 그러한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타인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런 때는 언제든지 오기 마련이고 그저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그런 일일 뿐인 그 배신을 당하더라도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건 그것이다. 네, 카를로와 파울로는 서로 사랑에 빠지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하게 됩니다. 네팔에 도착하기 전 이스탄불에서 헤어지지만 그 둘은 그것도 이해합니다. 헤어진다고 사랑이 후회스러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시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은 사랑 그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각자는 각자의 남은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다라는 말을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마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코엘료는 우연히 마약하는 사람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환각 상태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보는 것, 그리고 천국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마약에 빠졌을 때 보이는, 느껴지는 장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를라 역시 LDS라는 마약을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몰래 약간의 LDS를 가져가는데 그 매직버스에 함께 탄 마리라는 아이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LDS를 복용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마리가 LDS를 복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약이 주는 환상이 묘사가 됩니다. 모든 불안이나 좌절감, 의심이 사라지고 주위 모든 것이 생생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 상태는 세상의 진실을 발견한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마다의 오라가 보이고 거기서 에너지가 읽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먼저 살아간 이들의 지혜가 축적된 세상 그 자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자기 자신, 참 자아를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너무 환상적이고 대단해서 마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게 왜 금지된지 알겠어 라고 마리가 말을 합니다. 누구나 마약을 한다면 세상은 정상적인 작동을 멈출 것이다. 명상에만 잠겨 동굴에 들어가는 수도승들이 수십억 생겨나는 셈이 된다. 삶은 환상과 황홀령이 되고 만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속했기에 삶을 살아야 한다. 요컨대 일상의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 사명을 관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마약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 있죠. 마약을 하지 말아야 하는 데 대한 코엘료의 말에도 동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코엘료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마약을 했을 때의 효과는 명상을 했을 때의 상태와 많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삶을 살고 명상을 통해 진실을 상기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코엘료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카를라를 통해서 마약에 대해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코엘료 본인이 마약을 해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얻은 결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그의 실제 경험을 담은 것이니만큼 그 깨달음도 그로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번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폭풍 같았던 파울로 코엘료의 20대를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히피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